로마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복음은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들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창세전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작정하셔서 우리를 소명하신 것입니다. 부르시기로 작정하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분의 사랑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확정되어지고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룩한 사인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지고 100년 전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고,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하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고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 속에 복음을 듣고 또 들은 복음이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삶은 그렇지 못한 우리의 삶이 더 구원받은 사람처럼 참 구원으로 이르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육신의 삶을 산다고 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는 더 구원의 견고함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부르심 입은 사람들처럼 복음을 듣고 거룩한 은혜와 또 새로운 변화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복음은 누구입니까? 복음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의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옳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에 있어서 용납되어지는, 예수님만이 구원을 성취할 수 있도록 옳다 여겨지는 하나님의 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오직 예수님만이 옳다 여겨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을 믿기 바랍니다. 이것이 왜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로마서 교리를 풀어가면서 자세하게 설명하겠고 3장에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이것을 쪼개고 논리적으로 바울 사도가 증거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다시 한번 이 복음에 대해서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어디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가 없으면 이렇게 추락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기쁨으로부터의 상실도 없고 심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말이 필요한 거예요.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요, 원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과 하와의 혈통 속에 태어나서 죄의 피를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이라는 딱지를 달고 태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지었는데 왜 나까지 죄인이냐. 마치 이것과 같아요. 국가대표 축구,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가 지면 우리가 지는 거랑 같은 것처럼 이게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혈통 속에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인인데 왜 내가 죄인이냐라는 증거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자범죄라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짓는 죄. 하나님의 율법에 비교할 때 그 율법을 내가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는 내 스스로의 연약함을 보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죄로부터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죽는 거거든요. 근데 구원은 영생이에요. 생명이에요. 다 죽으러 가는 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구원을 받는 방법이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할렐루야. 구원받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오직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받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이때 막 손들고 목사님 그 이단 아닙니까 이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 안 믿어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1.1획 또 틀림없이 지켜내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은 근데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어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셔서, 신약에 오셔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율법 없이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다고 한 거예요. 율법을 더 촘촘하게 만들어서 누구도 그 율법을 지켜낼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폭로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람을 찔러 죽이지 않았는데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다라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살인자 손 들어보세요. 다 손 들고. 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 간음죄를 저지른 게 아닌데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마음의 동기로 인해서. 라고 예수님은 율법을 더 촘촘하게 만드셔서 누구도 그 율법을 온전히 지켜내는 사람은 인류 역사상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를 읽다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인류 역사상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유일한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시며 그분이 구원이 되시고 복음이 되시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은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로마서를 통해 그것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참 사람이셨어요. 참 사람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거예요. 예. 우리 사랑이 태어난 것처럼, 예. 지원이 태어난 것처럼 태어난 거예요. 정말 엄마 뱃속에서. 왜 그렇습니까? 사람으로 오지 않으면 아담을 대표한 죄의 쳇바퀴가 죄인 된 사람을 대표해서 이것을 끊어내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역사 속에 인간의 모습으로 와야지만 죄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는 자격이 취득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 그렇지만 그분은 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 오셔서 그분은 이 땅에 살면서 유일하게 율법을 1.1획도 틀린 바 없으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그분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셨고 부활의 능력을 통해 그분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은 인격에 있어서 참 사람으로 죄인을 대표해서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시며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인을 대신하여 죽을 수 있는 자격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이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신 그분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이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는 놀라운 증거가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복음이시며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앞으로 다방면으로 로마서 강해를 통해 복음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그 로마서의 주제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의는 누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즉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을 예수님을 믿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새롭고 산 길이 열렸으니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셔서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한 가지 제가 오늘 설교를 풀어가면서 저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믿는다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길 바랍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도대체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깊이 있게 깨닫고 예수님을 믿지만 참신자가 있고 거짓신자가 있어요. 여러분이 참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로 인해서 믿음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귀한 결론이 됩니다. 여러분 없는 것을 믿으면 미신이라 그래요. 미신, 그죠? 아무것도 없는데 믿으면. 그 다음에 뭔지도 모르고 믿으면 맹신이라 그럽니다. 종교적인 거죠, 상당히. 그리고 자기 멋대로 믿으면 광신. 그런데 사실을 믿는 것은 확신인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참신자로 거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진 참신자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무엇이 잘 믿는 건지 참 신자인 바울이라는 롤모델을 통해서 우리의 증거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 증거가 나오고 있는가. 믿음으로 사는 것, 참으로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나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제대로 믿은 사람들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풀어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았던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알았어요. 복음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 복음의 깊이는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그는 제대로 믿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신앙생활 10년, 20년 한 것이랑 달라요. 모든 믿는 자를 제대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삶에 구원이 일어나요. 이 구원은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구원으로 인한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래서 구원을 통해,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내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정말로 변화되어진 거예요. 그게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의, 성도의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문할 수 있어요. 나는 이제 생각하는 거, 나 진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인가?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 직분이 있는데 내 삶에 변화가 있는가? 내 삶에 오래도록 지었던 이 고범죄라 그러죠. 오래 완고하게 지었던 그 죄는 내 삶에 끊어지고 있는가? 난 정말 변화되고 있는가? 이걸 가지고 내가 참 신자인지 아닌지를,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를 검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 인격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체를 변화시키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정신을 변화시켜요. 정신을 건강하게 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건강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복음은요, 그저 내세적인 이야기, 형이상학적 이야기, 내가 죽어 뜬구름 잡듯이 천국 가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복음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요, 여러분이 범사에 잘 되고요, 여러분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복음은 아주 현실적인 거예요. 복음을 듣는 사람은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변화들이 있습니까? 불안하던 사람이 평안을 얻어요. 진리를 알게 되니까 염려와 걱정이 달아나는 역사가 복음 가운데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염려와 걱정이 많습니까? 예수님 제대로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안이 와요. 평안이. 할렐루야. 주신 이도 주님, 찾으시는 이도 주님이시오. 하나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형통케 되어지고, 요셉과 같이 감옥에도 가고 어디 팔려서 사기도 맞고, 그렇게 우겨쌈을 당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내가 있다는 사실 속에 염려와 불안과 근심이 달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기 때문에 세상 사람 무엇을 막을까, 무엇을 맞을까 염려하며 미래 걱정하면서 살겠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평안이 그 사람의 깊은 곳에 무엇으로도 흔들릴 수 없는 심지가 견고한 평안으로 저 여러분 삶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은 여러분을 평안케 하는 거예요.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이 주님으로 인해 행복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와이프가 예수님 만났을 때 제대로 만났는데, 예수님 만난 제일 큰 증거가 아주 외로웠던 사람이에요. 아주 외로웠던 사람. 중학교 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저희 사모님은 아버지가 혼자 키웠고 너무 외로웠고 했었는데, 중학교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늘 하는 말이 그거예요. 집에 오면 아무도 없었고 집은 늘 불을 꺼놓은 채로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내 전 인생이 환해졌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맨날 편지를 썼대요. 얼마나 중학생이 예뻐요. 지금도 예쁜 줄 믿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만나니까 매일 밤 너무 행복하고 세상이 밝아지고,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밝아졌대요. 너무 외롭고 힘들고 고독했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진짜 변화가 있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외롭지 않은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원망과 불평과 상처에서 자유해지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상실이 있어도 금방 일어나는 거예요.
죽음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도 낯설고 어색할 거예요. 죽는 건 다 싫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복음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죽기 싫어 발악하지 않고 죽음을 평안히 받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실제적으로 바꾸는 거룩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술 마시고 도박하던 사람이 그 중독에서 벗어나 건강을 찾고 가정이 회복되고 인생의 새로운 기쁨을 깨닫는 것이 복음이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안진뱅이를 일으켜요. 마음의 안진뱅이, 주저앉은 인생, 모든 근심과 걱정 속에 눌려버린 인생, 열등감 속에 눌려버린 인생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일어나 걷고 새로운 소망과 힘이 생기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는 그렇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정신적, 육체적 행복을 주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걸 경험한 거예요. 완전 비포 애프터가 정확하게 변화된 자기 자신을 경험했어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것을 그는 너무나도 강력하게 자기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내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자가 그러한 능력을 또 증거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저희 교회가 시작한 지 3년이 되고 나서 이런 얘기하면 우리 청년들이 너무 좋아해요. 3년이 됐는데도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목회자에서 여러분이 저를 볼 때 변화가 없다. 저는 스스로 배수진을 쳤어요. 그럼 교회 뭐하러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든가 아니면 여러분 안에 온전한 믿음의 성장이 없다든가. 여러분 스스로 배수진을 치는 거예요. 10년, 20년 돼도 변화되지 않는 영역이 있다면 나 예수님 제대로 믿는가를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필요할 때 믿고 예수님 내 능력 가운데 복을 주시기 위할 때는 철저한데 내 마음 하나 고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마음 닫고 있고 이건 싫어요. 이건 제 상처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주님도 어쩔 수 없어요. 닫아둔다면 그것이 복음을 제대로 믿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날마다 성장하고 변화되어지고 복음이 우리의 삶의 깊은 영역들을 정말 캐내어서 회복시키는 그러한 거룩한 간증들이 우리 강남 기쁨의 교회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개인을 변화시킨 복음의 능력은 그의 서신서에 곳곳에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것을 우리가 자세히 찾아보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구원의 능력을 자랑한 게 아니고 자기 능력 자랑하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를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였어요. 그게 그의 삶의 목적이고 그게 그의 삶의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변화됩니까? 오늘 본문만 봐도 바울 사도가 전인격적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오늘 보면 8절 말씀 보시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의 마음의 태도, 정신적 태도의 변화는 항상 감사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여러분 삶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먼저 감사가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늘 감사해요. 여러분 사실 로마 교회를 향해 그가 감사한다는 것이 조건 찾아보면 로마 교회가 감사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주 시간을 통해서 잘 나누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교리적으로 아주 난리가 난 상황이에요. 헬라파 유대인과 정통 유대인들이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서로 누가 옳은지 싸우면서 분열이 많았던 곳이고 네로 황제의 심각한 핍박 속에서 온전하게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모르고 다 등지고 도망가던 사람들이 많았던 곳이 로마 교회인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먼저 찌르는 게 아니에요. 불평 원망하며 니네 이거 잘해야 되지 않겠냐.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데 이르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을 보면 8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해놓고 보면 잘못된 거 투성인데 그거 지적하고 거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로마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주님의 이름이 증거된다는 그 작은 사실을 보면서 그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만난 사람은 관점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스스로 완벽주의에 갇혀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 믿음을 통해서 좀 여유가 있고 힘을 빼고 감사하는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계산하고 계획하고 잘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게 인생이고, 그러나 내 계획과 뜻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리는 게 인생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주권 속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감사하는 일이 복음을 제대로 만난 사람의 삶의 증거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감사하면서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전파되는 로마 교회를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요, 바로 저는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것이고, 첫 번째 특징은요 뭐냐면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인 줄 믿고 또 더 귀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요, 예배 문만 열면은 여기가 부흥하는 교회인지 살아있는 교회인지 딱 느껴져요. 찬양을 시작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룩하게 느껴지고, 그곳에 제사장이 능히 서서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그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감사와 칭찬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지 안 하는지, 살아있는 교회인지 이것을 척도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안 되는 교회는요, 모이면 남욕하고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쟤는 저게 문제, 이거 얘기하느라고 바빠요. 그런데 잘 되는 교회, 우리 교회 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잘 되는 교회는 칭찬과 감사가 늘 넘쳐요. 그러지 않은데도 칭찬하고 그러지 않은데도 믿음으로 감사해요. 그러면 그러한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참 사람이 재밌어요. 칭찬하면요, 진짜 그게 자기인 줄 알고 그 기대에 부응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돼요. 칭찬이 그런 능력이 있어요. 먼저 감사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저를 향해서 칭찬을 아낌없이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가 최고야. 예. 우리 목사님이 짱이야. 예. 저는 그러지 않다는 사실 제가 더 잘 알아요. 여러분이 할까요? 제가 할까요? 전 누구보다 더 비교 잘하고요. 다른 것들 객관적으로 검토하면서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느 수준인지 알아요. 줄 세워놓으면 제가 몇 등 목사인지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저 자신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칭찬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최고고, 우리 목사님이 최고고,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이 최고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렇게 말씀 전하는 사람 되고 싶어서 더 부응하고 그 기대에 부하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그렇게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심리학 용어로 이 플래시보 효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좋아질 거라는 믿음과 기대로 이미 그런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대가 그로 하여금 거기에 이르는 거예요. 제가 알고 봤더니 심리학 용어 플래시보 효과 잘 몰랐는데, 제가 승리에게 이런 효과를 기대하면서 늘 칭찬과 감사와 격려를 아끼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승리를 보면서 어쩜 그렇게 그림을 잘 그리니 늘 칭찬합니다. 사실 제가 볼 때 판단하고 비판하고 싶은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승리가 있어서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칭찬을 아끼지 않아요. 와, 승리야, 너는 어쩜 그렇게 손가락 5개를 빠짐없이 그리니? 짝대기 5개를. 그러면 승리가 그 플래시보 효과에 기대에 부응하려고 그 다음부터는 발가락 5개도 정확하게 그리고, 심지어는 뼈 속에 그 그림 속에 뼈까지 그리면서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표현하기를 앞장서는 거예요. 승리도 칭찬하면 더 발전하고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런 모습이 필요해요.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많은 것이 아니고 감사와 칭찬이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태도로 복음으로 인해서 바뀌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런 경우가 있대요. 글씨를 못 쓰는 아이가 있는데 글솜씨는 되게 뛰어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 글씨를 못 쓰니까 글씨 연습 좀 해. 이게 아니에요. 장점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글씨는 못 쓰지만 글솜씨가 뛰어나면 타자를 쳐서 글씨 예쁘게 치면 되니까 글솜씨를 더 늘릴 수 있도록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걸 아끼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러한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플래시보 효과 누가 제일 잘 사용하는가 봤더니 우리 주님이 이 효과를 가장 많이 잘 사용하는 분이십니다. 한없이 작고 초라한 기드온에게, 숨어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큰 용사여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자기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너보고 큰 용사라고 얘기하니까 담대함을 갖고 내가 그런가? 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정말 큰 용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축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큰 용사여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를 지적하고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았어요. 전혀 지적하지 않고 오히려 베드로가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니? 그의 사랑을 끌어올린 사람.
칭찬하고 격려했던 사람, 예수님입니다. 디모데와 같이 청년이며 약하고 부족한 사람에게 뭐라고 선포했죠? 하나님의 사람아. 모세와 엘리야에게만 했던 그 말씀으로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어둠을 좋아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이미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신 즉 믿는 대로 되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예. 또 바울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데 그의 삶의 방향이 사람 중심, 관계 중심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사람이 소중한 줄 알아요.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이 가장 중요해요.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관계거든요.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기 때문에 자기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랑하는 것, 그들과 관계하면서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데 관심이 없다. 그러면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는 건가?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내 성공밖에 모르고 비교하면서 남들보다 내가 더 잘나기를 원하는 수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있는 사람은요, 사람을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춰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교회가 왜 변질됐습니까?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복음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사람이 교회다 되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돈 벌려고 하지 않고 교회의 성도 수를 자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그저 건물만 크게 하려고 자기 권세만 높이려고 하다가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교회가 욕먹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PD 수첩 보니까 그죠? 다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 은혜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망치는 경우 아닙니까? 자기 세계를 만들고 그 유능한 인물이 교만하여지고 그렇게 무너져서 돈에 연관돼가지고 하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 중심이었다면, 사람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가졌다면 그 교회의 명성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교회 건물 남기지 않았고요 12제자 사람 남긴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사람 남겼어요. 사람. 로마서 마지막을 보면 복음으로 살아낸 위대한 인물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영화 크레딧처럼 올라가며 사람을 주목해요. 여러분의 삶에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만난 사람의 증거요 삶의 방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하고 돈을 버는 모든 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집중되어지는 일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주님의 부르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얼마나 관계 중심적인지 모릅니다. 될 수 있는 한 내가 로마 교회에 가서 복음을 통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와 안위하고 싶다. 그리고 너희에게 열매를 맺게 하고 싶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그거예요. 고통 속에 환난 속에 복음을 전해서 여러 가지 방편으로 내가 로마를 가려고 그랬는데 계속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사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사람을 세우는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방금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까? 우리 1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러분이 바울의 심경이 느껴지십니까? 사람 만나러 가고 싶고 사람 살리러 가고 싶고 그들이 참 주님의 교회요 제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 번 가고자 했던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는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하고 싶었습니까? 11절 보면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고 싶다. Be strong. 영어로 보면 더 강력하게 신앙 안에 흔들리지 않게 만들고 싶다. 제가 여러분을 그렇게 양육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복을 강조하는 사람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자가 되도록, 구원이 날이 갈수록 성화의 과정 속에 변화되어서 견고한 반석의 신자가 되도록 관심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안위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위로 제일 받습니까? 나 혼자 그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나랑 똑같이 사는 동지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 혼자 세상 속에서 외롭게 고독하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열심히 신자로서 사느라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왔는데, 교회 와서 봤더니 나 혼자 그렇게 산 게 아니고 내 옆에 형제 자매도 기도하면서 삶 속에 분투하면서 승리하려고 같이 애썼던 그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게 안위한다는 뜻이에요. 서로를 보면서 위로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울어주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나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고백하면, 사실 나도 그래, 우리 왜 이렇게 연약하니, 예수님밖에 없다 하면서 같이 울어주는, 그게 서로 위로해주는 교회인 거예요. 그게 안위함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람을 만나서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 서로 위로하게 하고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열매를 맺는 것이 사람 중심이 그의 관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창조될 때부터 관계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혼자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혼자 하면 금방 넘어지는 거예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사자의 제일 타겟이 되는 것은 무리에서 이탈된 작고 약한 새끼 같은 거예요. 그것을 잡아먹는 것이 공동체에 똘똘 뭉쳐있으면 사자의 밥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은밀한 삶, 혼자만의 삶에서 나와서 서로 오픈하고 나누고 위로받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강남 기쁨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재미있는 게요, 개미도 혼자 있으면 6일밖에 못 산대요. 실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개미도 혼자 있으면 6일밖에 못 사는데 집단으로 살면 66일을 산대요. 한 마리 개미가 엄청난 수로 확장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개미 안에 하나님이 이 미물에게도 참 관계 중심으로 신묘막측하게 지었는데, 개미 안에 위가 있는데 사회위라는 게 따로 있대요. 사회위. 먹으면요, 어느 정도가 거기 저장돼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배고픈 친구가 그 어떤 호르몬을 분비하면, 그리고 자기 수염을 이렇게 더듬이로 간지럽히면 얘가 배고프구나 한다는 거 알고 자기 토해내요. 토해내. 사회 위를 꺼내가지고 그 외로운 친구를 도와줘서 함께 66일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작은 민물도 관계 중심인 거예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람의 외로움이요, 비만보다 조기 사망률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사람이 노년의 14%가 더 빨리 죽는 이유가 외로움 때문이래요. 외로움. 예. 사람은 관계 중심적입니다. 여러분의 공동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관계 안에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고급차를 사고 돈이 많아도 관계에 행복이 없으면 인간은 못 사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남은 이 관계 중심, 사람 중심이 복음의 능력이 된 그의 삶의 증거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는 관계 중심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보게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을 자기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자기가 변화되면요, 필연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참 신자는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할 수 없이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참 신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참 신자인가, 제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복음이 부끄럽지 않았대요.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여서 복음이 부끄럽지 않고 어딜 가든지 자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이폰에서 갑자기 삼성 홍보가 될 것 같은데, 갤럭시로 갈아타고 나서 저희 와이프한테 주구장창 하는 자랑이 있어요. 갤럭시로 오라고. 삼성폰으로 오라고. 너무 좋다고. 이게 좋고 이게 좋고. 제가 써보니까, 그 능력을 경험하니까 얼마나 주구장창 30분 1시간이고 설명할 수 있어요. 막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어요. 이게 좋고 내 삶이 이렇게 변했으며, 여보 카드를 지갑에 안 넣고 다녀도 돼. 여기 핸드폰 하나면 다 돼. 예, 저 삼성 뭐 관계 없습니다. 막 자랑하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 해도 자랑하는 거예요. 예. 이번 주에 저희 민지자매가 저희 집에 잠깐 왔는데, 아니 목사님 폰은 그 핸드폰 잭 연결 안 해도 무선으로 이렇게 충전이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화장실에서 혼자 웃었어요. 그렇지, 내 폰이 새로 나온 폰의 그 능력이다. 사실 그게 능력인 줄 몰랐어요.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누군가가 와서, 아니 목사님 폰은 무선으로도 충전되니까, 이게 자랑이구나. 그래서 화장실에 오래 나오지 않고 혼자 의기양양해서 내 폰 좋다 이러고 있었어요. 복음의 능력은 그런 거예요. 예. 핸드폰 하나 좋아도 자랑하고 싶고, 내가 알지 못했던 능력 깨달으면 이게 진짜 능력이고 복음이나 이렇게 변화시켰구나 깨달으면 전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삶에 우리가 모르게 눌려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모르게 눌려있는 부분.
여러분, 지구 중력이 코끼리 6마리가 위에서 누르는 듯한 중력이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코끼리 6마리가 계속 누르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달에 가면은 지구보다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붕붕 떠다니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죄와 눌려있는 어둠도 이와 같아요. 그게 회복되기 전까지는 내가 눌려 살았는지 진정한 삶의 자유가 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복음을 만나면 코끼리 6마리가 등에서 떠나가는 듯한 역사가 일어나면서 진짜 기쁨이 이거구나, 진짜 자유가 이거구나, 능력인 줄 몰랐는데 능력인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제대로 만났으니까 그의 인생에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무슨 수를 써서라든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자기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식이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예. 여러분, 이 빚졌다는 말을 생각해 보세요. 빚지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해요. 사람 못 살아요. 이거 빨리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카드빚 내라고 전화 올 때마다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이거부터 갚아야 되는 게 사람인 거예요. 독촉이 오면 그런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복음의 빚진 자래요. 자기 삶의 가장 우선순위, 제일 불편한 건 뭐냐면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서 이 빚을 해결하는 게 그 인생의 제일 불편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삶의 가장 불편함이 뭐예요? 더 큰 집으로 가지 못한 것이 불편합니까? 내 자녀가 속 썩이는 게 더 불편합니까? 그거 먼저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까? 바울의 삶의 우선순위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가장 불편함은 내게 값없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이거 한 사람이라도 전하지 못해서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한 복음의 빚진 마음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불편함이 복음의 빚진 바울의 마음과 같이 자리 잡기를 소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영혼,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친가 친척들 믿지 않는 것이 여러분 삶의 빚진 자의 불편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만 이렇게 은혜 받고 천국 가도 되는가? 나만 이렇게 복음의 능력 받아서 변화되고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되는가? 하는 마음으로 능력 없으면 기도부터 시작하고 다시 여러분의 이런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무거운 짐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가정에 친인 친척의 변화와 구원이 있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기도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힘든데 마음이 안타까워요. 믿지 않는 사랑하는 그 영혼 때문에 마음이 안타까워요 하면서 그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세요. 예. 그것이 우리의 빚진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감안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너희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의 이 전도의 열정을 이야기할 때마다 꼭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마지막 절과 9장에 시작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은요 로마서의 핵심이고 가장 중간에 있어요. 혹자는 로마서 8장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주님의 복음이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고 하는 그 놀라운 복음이 반지로 비유하면 가장 빛이 나는 보석이 끼워진 부분이 바로 로마서 8장이라고 이야기해요. 거기에 바울 사도가 마지막 8장 마지막에 이러한 구절을 씁니다. 많이 읽어보셔서 알 것입니다. 우리 8장 38,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복음의 깊이, 논리, 교리 속에서 자기가 그런 존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인데 이 사랑은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아멘.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게 복음의 진수예요. 그 무엇으로도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데 로마서 9장을 넘어가자마자 그는 완전히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9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이거는 8장 1절부터 3절이고요. 9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8장 끝나고 9장 시작하자마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나를 끊을 수 없는데 이 사랑 나만 받기에는 너무 안타깝고 내 고륙의 친척 저 유대인들이 죽게 되고 구원받지 못해 내버려진다면 차라리 주님 저를 끊어주세요. 그 생명에서 끊어주세요 하는 복음의 열정이 바울 사도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동전의 양면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구원을 인한 놀라운 감격과 기쁨 뒤집으면 그로 인해 구원받지 못한 내 사랑하는 고륙과 친척들을 보면서 한없는 슬픔과 아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 구원받고 나 혼자만 신나는 건 제대로 믿는 게 아니고 진짜 참신자는 내가 믿은 예수님이 좋은 예수님, 내 사랑하는 자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그것이 복음을 가진 양면성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복음의 구령의 열정, 영혼 회복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초등학생이 있었어요. 초등학생이라고 하면 여러분 깔보면 안 되는 게 초등학생들도 은혜 받으면 놀랍게 변화되거든요. 제가 놀라는 게 있어요. 승리가 6살인데요. 영적이에요. 승리랑 얘기하다 보면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면 울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널 위해 죽으셨다 얘기하면은 궁금해하고 물어봐요. 6살인데 복음 얘기하면 귀를 기울여드려요. 놀라운 건요, 승리 6살인데 천국과 지옥에 관심이 많고요,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우리가 아이고 죽겠네 엄마 아빠가 그러면 엄마 괜찮아, 늘 하는 말, 엄마 괜찮아, 우리 죽어도 다시 살잖아. 얼마나 영적인지 몰라요. 예, 다음 세대를 데려다 놓고 놀러고 교회 하는 거 아니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초등학생 한 아이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은혜를 크게 받았는데 안타까운 건 아빠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는 너무 속상했고 이 예수님 나만 믿으면 안 되는 그 바울 사도와 같은 마음이 그 아이에게 있었나 봐요. 아이에게 매일같이, 아빠에게 이 아이는 매일같이 예수님 믿자고 졸랐어요. 아빠 교회 가자, 예수님 믿자, 구원받자,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빠는 그런 아이가 귀여워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래, 너부터 먼저 믿어. 아빠는 여유가 생기면 아빠도 믿을게. 아빠는 너무 요즘 바쁘단다. 너가 자꾸 이렇게 아빠를 괴롭히면 오히려 부담스럽지 않겠니? 기다려주렴 한 거예요. 그렇게 적당히 달래고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슴 아프게도 교통사고가 나서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부모의 슬픔은 무엇으로도 달랠 수 없었고 어느 날 아빠는 죽은 아들의 방에서 아이의 흔적을 만지면서 흐느끼고 있었는데 그 아이의 한 일기장을 발견합니다. 그 일기장 내용을 보고 아빠는 기절할 것 같이 놀랐습니다. 그 아이가 죽기 며칠 전 일기장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의 기도문이었는데, 하나님, 우리 아빠가 꼭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빠가 예수 믿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면 나는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아빠가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 글을 읽으면서 받은 충동과 후회와 감동은 그 아빠에게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한가? 생명 내어놓고 믿어야 할 일인가? 그렇게 아이의 유언 같은 그 일기장을 보고 그 아버지는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복음이 생명보다 귀하구나.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구나. 결국 그는요, 그의 아들의 생명과 자기의 구원을 바꾼 셈이 되었고, 그는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 도처에서 수백만의 젊은이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한 CCC 국제본부 부총재가 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아이의 생명보다 귀한 그 복음을 그 아이는 너무 증거하고 싶었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인간의 복이 그가 오래 사는다고 복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순교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의 믿음 주님 받으셔서 저 본향 하늘나라에 가시고 그 아버지를 구원하는 일에 쓰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을 받은 사람의 제대로 된 기도고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 능력 경험하고 그 능력 너무 좋아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증거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복음, 바울 사도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부터 비롯해서 그렇게 크게 다가오질 않아요. 더 중요한 이슈가 있고 내 삶이 좀 더 인정받고 성공하고 잘 됐으면 좋겠는 게 우리 삶의 더 큰 이슈지, 그건 남 얘기고 특별한 은혜 받은 사람이나 하는 얘기지 않겠냐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지 모릅니다. 10년이 지나면 신앙생활해도 구령의 열정이 없어요.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나는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인가,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그런 은혜들이 나온다는데 왜 나는 그러지 못하는가에 대한 안타까운 기도들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결국에는 바울은 그토록 보고 싶었던 로마 교인들을 그의 인생의 말에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 막으셨댔죠. 가고 싶었는데 고린도 교회에 멈추게 하셨고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 속에 바울 사도가 로마에 어떻게 도착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로마의 죄수로 도착합니다. 그는 로마에서 3, 4년을 지내면서 죄수로 있다가 석방되어서 작은 월세방 하나를 얻어서 살기 시작하는데 그토록 원했던 로마 교회에 도착했고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그가 살기 시작하자 로마 땅에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변하고 바울 사도는 약속한 대로 거침없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우리 이 구절만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28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 우리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걸고 죄수 신분으로 결국엔 로마 도착해서 그가 한 것은 거침없이 그의 월세방에서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는 사람들 성경 공부하면서 사람 세워주고 거침없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의 삶을 드리고 결국 네로 황제에 의해서 목이 베어져 참수당하는 그의 순교의 현장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표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인 거예요. 이것이 잘 믿는 신자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살아나는 사람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러 오직 믿음으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려내는 복음의 전달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주님 믿습니다.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은과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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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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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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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나는 참 신자인가?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나는 기도하는가? 나는 사람에게 관심 있고 사람을 세우는 열매가 있는가? 나는 그 구원의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고 변화를 경험하여서 그 능력을 자랑하며 증거하며 이 세상에 그 모든 것보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칭찬하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우리 예수님 제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 나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죽음은 우리를 사망으로, 모든 육체와 우리의 영적을 질병으로, 고통으로 이어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주님의 영광으로, 생명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고서도 예수님 능력이 그렇게 강한지 몰랐고,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의 능력으로 내 삶의 질병이 떠나고 슬픈 마음이 떠나고 몸과 영혼의 병든 것이 낫는 줄 몰라서 그저 아버지 허우적거리며 아버지 그저 종교활동 속에 머물러 있던 우리의 아버지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능력이 있어 그 삶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면 너무 좋아 자랑하고 싶고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바울 사도같이 여러 번 로마 교회를 가고 싶고 가서도 죽기까지 주의 복음 전하며 생명보다 귀한 주님 증거하려고 자기의 삶에 가장 좋은 것 생명을 던지는 인간 사람들이 되는 줄 믿사오니 내가 예수님 제대로 만난 것 맞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제대로 하는 것 맞습니까? 복음이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것이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주님 바로 알기 원합니다. 그 능력받아 나도 참 신자로 거듭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 내가 살고 우리 성도들 살리고 우리 가정이 살아가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 교회가 복음의 확신에 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맹신하고 강신하고 미신에 몇 빠져있는 사람 아니고 복음의 확신의 능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룩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길 소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로마서 강해를 할 때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겐 능력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서 우리 자신의 종교활동, 우리의 알량한 신앙생활로는 우리 삶의 변화가 없었음을 주님 기억합니다. 교만한 마음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사오니 부르신 자들 복음 듣게 되고 복음 들으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 참된 변화와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몸과 영혼이 병들어서 고칠 수 없는 질병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이 있다면, 헤어나지 못하는 고통과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복음의 능력을 맛보아 다시 살아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그러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곳마다 그러한 모든 어둠과 제약들이 떠나가는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 삶에 그러한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 믿었더니 내가 변화됐다고, 우리 삶의 가장 큰 효도는
우리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증거하는 것이고, 우리 삶의 가장 큰 자녀 양육은 믿지 않는 자녀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인 줄 믿사오니 예수님 믿는 것 가장 큰 자랑이고, 예수 생명 내 생명 되어서 가는 곳마다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 한 대 새 차로 뽑기만 해도 자랑하고 싶고 의시되고 싶고, 핸드폰 하나만 바꿔도 그거 자랑하는 게 우리거든. 우리가 예수님 제대로 만났다면 어찌하여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신앙생활 1, 20년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 내 능력 되고 내가 변화되어져서 주님을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한 일 중에 가장 잘하는 거 예수 믿은 일이라고, 아버지 그 아이처럼, 아버지 그 바울처럼 생명을 걸고 예수님 증거하는 것에 아낌없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삶에 놀라운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